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255페이지,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31절) (32절)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론을 다루죠. 11장까지 전반부는 구원의 교리를 설명하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 후반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권면합니다. 구원의 교리를 다루는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이르기까지 사도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리고 죄인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고 이신칭의의 복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강조한 내용이 있는데요. 은혜입니다. 누군가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결단 이전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낸 결과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를 주로 믿는 고백하는 마음을 만들어내었고 입술로 시인하는 믿음을 성령을 통하여 은혜로 만들어내었다. 그렇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죄인들이 구원 얻는 방식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 오직 은혜, 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사도는 말합니다. 택한 자들이다. 택한 자들이 구원 얻는 믿음을 오직 은혜로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했고 거기에 반발하는 수많은 질문에 줄곧 대답해 왔습니다. 그럼 택한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죠? 먼저는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이고 나중에는 이방인 중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들을 남은 자들이다. 그렇게 사도가 말했죠. 지금까지 이렇게 구원의 교리를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핵심적인 교리로 설명해 온 바울이
이 교리의 마지막 부분의 결론을 이렇게 도출합니다. 구원은 신비다.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죄인들의 구원,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죄인들의 구원은 신비롭다.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일이다. 그렇게 말해요. 25절을 다시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지금 먼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대부분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스라엘의 이런 상태를 우둔하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여기 우둔하다는 말은 완악함이라는 뜻이 더 정확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들어는이라고 했는데 대부분이 완악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음,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완악함과 우둔함이 오히려 이방인 중에서 택함받은 자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듭니다. 신비라고 하죠. 그러나 그렇게 이방인 중에서 택함받은 자들이 충만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방법으로, 바로 그 방법으로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완악한 이스라엘 중에도 택한 자들은 돌아올 것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의 완악함이 제거되고 예수를 주로 믿고 어렵다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믿음으로 펼쳐가는 생명의 드라마가 허락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사도는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신비다. 미스테리하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우리의 논리로 다 납득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비밀에 속한 것, 미스테리한 것, 신비롭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의 백성들이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신비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신비로 구원의 대열에 참여할 것입니다. 여기 온 이스라엘은 혈통적 이스라엘 전부를 뜻하지 않아요. 온 이스라엘에 대한 신학적인 논쟁이 있는데요. 깔벤 같은 학자들은 여기 온 이스라엘을 신약 교회로 해석합니다. 교회 안에, 신약 교회 안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모든 인생들이 있잖아요. 유대인, 이방인을 포함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온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깔뱅을 비롯한 개혁파 학자들이 해석을 했고요. 또 어떤 개혁파 학자들은 바빙커, 루이스 벌코, 또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 이델보스 같은 그런 학자들도 여기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 중에 택함받은 자들, 그러니까 지리적, 혈통적 이스라엘 중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중에 예수 믿는 개개인을 의미하지 교회 전체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해요. 이 두 가지 해석 다 가능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완악하게 되어서 대부분 마음의 완악함으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껏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뭐 한다는 거죠? 그 완악함이 변화되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방식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되죠?
여기 온 이스라엘을 집단적 회심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보는 것은 주의해야 돼요. 세대주의의 해석인데요. 이 사람들은 여기 지금 25절과 26절의 바울의 말을 종말론적 시간표로 이해하거든요. 1년의 순서를 가진, 지금 이스라엘이 실패했는데 그 이스라엘의 실패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다 돌아오고 나면, 시간적인 순서예요. 돌아오고 나면 그제서야 온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뭐예요? 집단으로 회심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고 종말의 시간이 끝이 나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것만 피하면 앞에 제가 소개해드린 두 가지 해석은 어느 것을 받아들이는지 별 무리가 없습니다. 지금 사도가 하는 말은 이 시간표가 아니라, 종말론적인 시간표가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완악해요. 다 불순종하고 다 우둔해요. 다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인간에게는 없어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이 없이 인간 스스로의 조건과 자격과 실력과 재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그의 신적인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열심을 넘치게 쏟아부어서 구원의 신비를 이루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아니고요? 구원의 시간표가 아니고,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행하실 종말론적인 시간 순서가 아니고, 모두 유대인이든 이스라엘이든 모두 하나님께서 그의 넘치는 지혜와 능력과 열심을 쏟아부어서 신비롭게 죄인의 구원을 이루어 내신다는 뜻이죠. 이건 26절을 시작하는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를 주목하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26절 다시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25절의 내용을 받는 접속사잖아요. 그리하여. 이걸 시간적인 순서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그 이스라엘의 실패로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다 들어오고, 그리하고 나서 시간적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 그리하여라는 이 접속사는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런 방식으로,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런 방식으로 25절의 사건이 끝나고 시간적으로 그리하여, 이게 아니고 25절의 구원 사건의 방식처럼 지금 우둔하게 된 이스라엘의 택한 자들이 돌아오는 방식도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조금 어렵죠? 쉽게 풀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넘어짐으로 하나님께 예수를 믿고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유대인보다 열심히 있고 다른 어떤 인생들보다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신비한, 오직 은혜로 부르시고 오직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신비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인을 복음으로 예수 믿게 한 것처럼 그와 같은 방식으로 유대인들도 뭐요? 지금 우둔하게 된, 지금 완악하게 된, 지금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도 이방인이 돌아오는 그런 방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신비다. 그렇게 구원론의 결론이 맺어집니다. 죄인들의 구원은 어떤 방식이라고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인데,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차별이 없어요.
이방인이나 이스라엘에 차별이 없어요. 이 차별이 없는 죄인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신비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모르면 안 된다. 25절 다시 그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 신비가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들어는 완악하게 되었고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면 안 된다. 구원론의 결론이 신비임을 알아라.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이 신비를 사도는 다시 한번 구약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 그리고 이사야서 27장 9절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오늘 11장 26절 27절 2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26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구원 교리의 결론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 정리하셔야 돼요. 구원이 신비인데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 신비인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 없이 이 신비로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이미 이사야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죠?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과 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고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신비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시온에서 오실 구원자를 통해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경건하지 않는 자를 경건하게 만드는 이 구원의 신비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시온에서 오는 이 구원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구원자가 누구죠? 시온에서 오는 구원자가 누구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그 시온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8절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스라엘이에요. 너희는 이방인이에요. 복음으로 하면 이스라엘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그래요. 복음이 뭡니까? 시온에서 오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죄인들의 죄를 없이 해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경건하지 않는 자를 경건하게 만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먼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되어서 우둔하게 되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복음에 원수되어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원수되어 있다고요. 그러나 택하심으로 따지면 이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렇게 말씀해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완악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절하고 외면하고 배척하고 복음의 원수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랑을 입은 자로서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 속에서 신비롭게 언젠가는 그들의 우둔함과 완악함이 제거되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구원의 방식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서 사랑을 입은 택한 자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신비롭게. 신비롭게.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지? 마치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 포행자요, 핍박자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선두에 섰던 바울. 그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 방식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복음의 원수였는데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바울처럼 지금도 이스라엘 안에 남겨진 자,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는 언젠가는 완악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도 완악함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 신비롭게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경건치 않는 자리에서 경건한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요,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유대인 신자를 깔보지 말고 지금 믿지 않는 완악하게 된 유대인들을 멸시하지 말라. 너희도 신비롭게 구원 얻었지 너희들이 잘나거나 똑똑해서 구원 얻은 것이 아님을 알고 누구라도 신비롭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음을 믿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멸시하지 말라. 당부를 하고 있죠. 지금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는 유대인을 비롯한 불신자들을 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죠. 꺾인 가지처럼 보이고 버림받은 자처럼 보이고 잘려나간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라도 가망이 없어 저 사람은 안 돼, 그렇게 우리의 좁은 이성으로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신비니까. 지금 완강하게 예수를 거절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신비롭게 돌아올 것을 믿고 우리 주변에 완강하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 중에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있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29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자, 우린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직 은혜가 왕노릇해서 우리를 죄에서 불러내신 그 부르심과 그 부르심에 동반된 은사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었고 죄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비겁하고 못난 모습으로 반응할 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그럴 줄 몰랐다, 너 정말 그런 인간인 줄 몰랐다 하고 아브라함 부르신 것을 후회하셔서 아브라함을 구원해서 탈락시키고 그를 당신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사랑에서 끊어내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야곱을 부르셨잖아요. 에서는 부르지 않았지만 야곱을 불렀잖아요. 근데 그 불른 야곱이 얼마나 못나게 반응했습니까?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태어날 때부터 에서의 발꿈치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자기 살려고 남을 죽이려고 하고 술수와 거짓과 계략의 전문가였잖아요. 근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부르고 나서 야곱이 그렇게 산다고 부르신 것을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마침내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고 12지파를 하나님의 경건한 마음으로 예언적인 축복을 하도록 만드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하나님이 올려놓으셨죠. 신비롭게.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받고 언약을 받고 다른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기적과 이사들을 하나님의 은사로 넘치도록 받았지만 그들은 불순종의 역사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을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너희들 이제 안 돼. 나 다른 민족 선택해서 다른 민족을 통해서 나의 구원의 경륜을 다시 펼쳐갈 거야? 그러지 않고 그들 중에 남은 자들을 그루터기로 여전히 사용하셔서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 중에 야곱의 자손으로 오신 그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야곱 중에 죄를 없이 하시고 경건하지 않는 자를 경건한 자리로 돌려놓으신 이 구원의 신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사에 후회하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구원의 신비는 우리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못나도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못남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고 끝없이 불순종하고 배신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참 우리가 보기에도 한심한 모습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끝까지 인도하시고 부르셔서 후회하심이 없는 그 부르심의 열심으로 마침내 모든 구원 얻는 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방식으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그 방식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은혜 가운데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신비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여기 앉혀 놓으셨나? 우리 시험 치고 60점 이상 카트라인에 다 들어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사 역사 속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개개인의 인생을 통하여 수많은 신비로운 사건과 신비로운 만남과 신비로운 상황을 하나님이 그의 지혜로 연출하셔서 하나님께로 불러들이신 결과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앉아 있는 거죠. 신비롭게.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라고 33절부터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은사에 후회하심이 없는데요. 그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의 신비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구원의 신비의 원천에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있습니다. 30절, 31절, 32절 찾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자, 긍휼이 4번 나오고요. 순종하지 않음이 4번 나와요. 짝을 이룹니다. 쉽지 않는 말인데 요약하면 이런 뜻이에요. 자, 구원의 신비라고 했습니다. 구원이 신비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 믿음은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생기는데 신비죠. 그 신비의 원천에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긍휼히 여기심의 반대편에 불순종함이 4번 나옵니다. 긍휼이 4번 나오고 그 대조적으로 불순종이 4번 나와요. 무슨 뜻인가 하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간은 아담 이후에 불순종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요, 우리가 순종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에요. 우린 다 어떤 상태로 있었다고요? 불순종하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순종을 강요한 적 없습니다. 등을 떠밀어 불순종하라고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한 적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처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 눈이 밝아짐을 위하여 불순종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이 불순종의 결과는요, 우리 스스로 이 불순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32절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라고 하죠. 가두어 두셨다. 옥에 갇힌 거예요. 우리가 옥에 갇히면 자기 힘으로 못 나와요. 누군가가 석방시켜 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불순종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누군가가 가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치 가두신 것처럼 표현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순종의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불순종을 선택했는데, 그 불순종의 선택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의 세력으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마치 감옥에 갇혀 헤어나오지 못하는 압박처럼 우리가 죄와 불순종의 세력 가운데 갇혀 있다는 거예요. 꼼짝하지 못하고. 이게 모든 죄인들의 실존이에요. 아담 이후 모든 자연인들의 실존이에요. 불순종의 감옥에 갇혀 있다. 에베소서는 이것을 뭐예요? 너희가 불순종의 영들 가운데, 그죠? 역사하는 영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 불순종의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정욕과 자기 욕망을 따라 살면서 지옥을 향하여 질주하는 인생에게 해방되는 일이 일어난 게 구원이에요. 신비롭게, 믿음으로, 은혜로. 근데 그 불순종의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를 해방하는 원천이 뭐냐 하면 긍휼하심이에요. 불쌍히 보셔서, 내가 인간을 저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자유롭고, 감옥이 아니고 자유롭고 생명이 넘치고 풍성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과 방불한 존귀하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내 형상으로 빚어서 지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불순종의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생명을 모르고 앉아나 서나 무엇을 하든 일거수일투족이 죄만 생각하고 자기 욕망만 생각하고 이렇게 불순종의 감옥, 죄의 감옥에 갇혀 사는 인생이 되었는가 하고 불쌍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 갇힌 자 중 일부를 불순종에서 끄집어내는 게 구원이에요. 우린 끄집어내어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아요. 태어나 보니까 감옥 안에서 몰라요, 그게 속박인지 몰라요. 태어나 보니까 불순종의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감옥에서 살아요. 감옥이 자연스러워요. 감옥에서 먹고 자고, 감옥에서 자라고, 감옥 밖의 세상을 몰라요, 우리가.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그 중에 일부를 뭐예요? 택한 자를 꺼집어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자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과입니다. 우리 스스로 제 발로 걸어왔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몸뚱아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바깥에서 죄짓지 않도록 우리의 정욕을 따라 남은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신비로운 방식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정신과 의지와 감정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열심의 산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여기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그 긍휼하심이 구원의 신비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뻗대고 뻔뻔스럽고 완악하고 패역하고 어리석고 무능하고 무지하고 못나고 패역한 우리를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그의 부르심과 은사에 후회하심이 없는 열심과 불쌍히 여기심과 지혜를 쏟아서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갖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 여기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 꿇어 우리 영혼을 창조주 앞에 부복시켜 그분의 여전한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할 텀이 없다는 거죠. 구원교리의 마지막 결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에 근거한 신비로운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의 열심인데 내가 잘났다는 마음 품을 틈이 어디 있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내 인생에 쏟아진 구원의 신비여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려 세우시는 하나님의 지혜여 그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 깔보지 마십시오. 누구든 믿음이 없다고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구든
골종하지 마십시오. 인간에게 골종하지 마십시오. 인간을 멸시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굴복하고 우리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비로움에 감탄하시고 남은 생에 여전히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같이 그 구원의 신비에 노래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예배 후에 이제 공동회의 하지 않습니까? 장로 2명 선출을 위한 직분자 투표를 하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요, 교회에서 직분자를 선출할 때 제시하는 여러 가지 기준과 자격이 있어요.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할지니라. 믿음의 무엇을요? 비밀. 이것이 오늘 신비라는 말과 똑같아요. 무스테리온, 미스테리, 신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비밀은요, 내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신비로운 간섭과 개입과 도우심을 경험한 그 개인적인 체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넓게 보면요, 이 구원의 신비, 나에게 있는 이 믿음에 담긴 하나님의 긍휼에 근거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나 같은 죄인을 건지고 구원하신 이 믿음에 담긴 비밀, 신비, 그걸 알아야 한다, 그런 뜻이죠. 그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이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무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원의 경륜과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과 쏟아부으신 그분의 지혜와 사랑과 열심과 능력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인생이 되었는지를 알고 교만과 자랑의 자리로 넘어가지 말라. 늘 겸손하라. 그게 구원교리의 결론입니다. 그런 공동체, 그런 믿음, 그런 우리의 남은 생에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